그러면서 구원은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 그쵸?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구원이 필요 없다는 사람에게 굳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왜? 비가 올 때 뚜껑문을 닫아놓으면, 뚜껑을 덮어놓으면 한 방울도 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열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을 하나님 주시는 뭐다? 선물이라는 걸 내가 받는 거죠. 선물은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구원은 너무나 값비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 세 번째, 기도.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다섯 손가락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자, 집중해서 3주치를 한꺼번에 모으니까 집중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같이 오늘 또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예요. 하나님의 뜻 알아가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또 계획하고 준비해 나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 뭐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 부모님, 믿는 부모님 계시다면 또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늘 그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자,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고 우리도 거기에 이끌려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내 갈 길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하면 뭐냐면요,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좀 표가 나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똑같이 세상 속에서 묻혀서 학교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담임선생님이나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볼 때에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저 친구는 왠지 교회 다니는 친구 같아, 저 친구는 왠지 예수 믿는 친구 같아, 왠지 느낌이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들을 찾으면 감사가 나와요. 목사님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좀 오래됐지만요,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이 청소년부를 맡았을 때 그 친구들한테 제가 그냥 진지하게 이렇게 숙제를 내줬어요. 이렇게 그 리더반이나 제자반 하는 친구들에게 너희들 다음 주까지 감사 제목 50가지, 더 쓰고 싶으면 100가지씩 써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할 때 처음에 친구들이 반응이 뭐였냐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무슨 감사할 제목이 그렇게 많아요. 하고서 다들 막 고개를 절레절레 했거든요. 그래 제가 걱정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봐, 괜찮아, 쓰는 데까지 써봐 하고 보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일주일 뒤에 학생들이 이렇게 다 모였어요. 숙제한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본인도 놀랬어요. 왜 놀랜지 알아요? 막상 써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100가지씩을 다 써왔어요.
실제로 써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떠오르지 않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한 거 말해봐 그러면 아마 5개도 이야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하나씩 생각해보고 적어보니까 5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50개가 되고 50개가 100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래요. 의미가 좀 있죠, 깊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성경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성경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을 성경님도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도 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나온 것처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뜻을 이루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들은 맡기고 내가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여러분의 일생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매 순간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든 혹은 학교에 가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루 한 학기 한 학년을 선물로 주셔요. 여러분 이 중등부 시절이요 금방 지나가요. 지금 여러분 2학년이지만 금방 중학교 끝나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뒤돌아볼 때 되게 허전해. 아 내가 그때 좀 더 잘할걸.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중학교가 몇 번 있어요? 없죠? 여러분 평생에 중2가 언제예요? 지금 이 순간 올해 외에 다시는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이 100년을 살아도 중2는 안 돌아와요. 여러분 평생의 중2는 지금 한 번뿐이고 여러분 평생의 중등부 시절은 이제 내년 1년 한 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헛두루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게임 해봤잖아요. 게임은 하다가 죽으면 또 생겨. 하다가 죽으면 또 다시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게임이 아니에요. 게임처럼 하다가 죽으면 하기 싫다고 안 되면 다시 하지. 중2 실패해서 다음 중2 다 잘해야지. 없어요.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이 중등부 시절을 허투루 보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등부 시절에 이렇게 리더로 지원하고 리더십 스쿨을 하는 것도 여러분은 정말 잘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왜?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기를 좀 더 값지게 보내기 위해서 신청한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알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걸 배웠다면 두 번째는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다 제목을 붙여봤어요. 요즘 드라마를 따서 슬기로운 언어 생활. 자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라는 건 뭐와 연결된 걸까요? 말과 관련된 거죠. 말.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출구가 결국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 속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상 속에서 무의식 중에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많이 내뱉는 그 말이 여러분의 일상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겐 부정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긍정적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에이 망했다. 아우 안 됐네. 아우 끝장이야. 아 난 죽어야 돼. 막 이렇게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쵸? 근데 특히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느끼겠지만 너무 말이 부정적인 말이 많죠. 예전에 우리 그 제자반 할 때도 미니 제자반 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아니 명절도 아닌데 추석도 아니고 설날도 아닌데 왜 맨날 윷놀이 할 때 쓰는 개를 소환하는지 모든 말에 개를 넣는 거야. 개가 없으면 말이 안 돼. 그래서 집에 개를 키우고 개를 산책시키는지 맛있으면 그냥 맛이지 왜 개 맛있어요? 맛이 없으면 맛이 없지 왜 개 맛 없어? 그러니까 말은요 단순히 내가 이렇게 입으로 내뱉는 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할 때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렇게 말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뭘 여러분 느껴요? 뭐가 느껴져요? 제가 막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뭐가 느껴져요? 강조, 열정 막 이렇게 그죠? 근데 제가 말하면서 자 여러분 말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이렇게 몸을 약간 틀어 그러면서 이게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보여요? 팔짱 낀 거? 자 제가 지금 이제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자 제가 이렇게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자세로 말을 했다. 자 이거 뭐가 느껴져요? 이 자세에서 삐진 것 같다. 약간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죠. 보는 사람도 썩 좋진 않죠. 그쵸? 자, 또 다른 표정 해볼게요. 자, 말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데, 자,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말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자, 이 자세. 자, 이거 보면 똑같이 얘기를 해요.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 어떤 느낌이 들죠? 이렇게 내가 말했다. 귀찮은 느낌? 약간 좀,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냐면요. 말이라는 것은, 말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온 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말을 하고 있어요. 듣지만 말을 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몸으로. 자, 이렇게 지금 리더십 스쿨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다가 그냥 하고 핸드폰 보고 시계 보고 자 이렇게 한다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 재미없어요. 아 따분해요. 아 지루해요. 이러겠죠. 근데 막 뭔가 적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집중해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집중해서 계속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입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 중에서 목사님의 경험으로는요 중요한 말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평생에서도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눈이에요. 왜냐면요 목사님이 학생들을 만나고 교육하고 막 하면서 대화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랑을 많이 받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친구들은 말을 하거나 듣거나 뭐 할 때 눈으로 쳐다봐요. 이렇게. 그런데 이상하게 본인은 절대 못 느끼는데 어떤 친구들은 눈을 못 마주쳐요. 자꾸 이렇게 밑을 봐. 얘기할 때도 딴 데 봐. 그러니까 말 속에서도 이미 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이미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생각과 기분과 이 상태가 모든 것들이 말과 몸짓으로 이미 다 드러나요. 눈빛으로, 표정으로 드러나요. 그것이 이미 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바꿀 때 그러니까 제가 무의식 중에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무의식 중에 그렇게 말과 표정과 몸짓과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인격인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잠시는 속일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인격은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나의 표정과 행동과 말과 몸짓이 그게 합해진 게 바로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라도 그것이 나오려면 내가 얼마나 많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좋은 말을 쓰고 지혜로운 표정, 행동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래요. 알겠죠? 그런데 대화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눈빛을 맞춰주는 거다.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으로 좀 돌아가서요. 이 말에 대한 첫 그 기원, 출발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뭘로? 무슨 특별한 마법의 지팡이로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작도 결국은 뭘로 인해 생겨난 거예요? 말로 인해 생겨난 거예요. 자, 하나님께 이 단어를 쓰면, 존칭하면 뭘로? 두 글자. 말씀. 그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느냐?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요. 병든 사람을 고칠 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시로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신 게 뭐예요? 병을 고치셨어요. 내 병이 나았느니라.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하셨다? 잠잠하게 하셨다. 말씀으로. 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능력으로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되고 병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말의 힘이고 말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 말이 인간에게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힘과 권세를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타락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면서 결국은 그 타락함의 가장 큰 결과가 인간의 내면의 부패함이 말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출구 중에 하나가 바로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혀는 길들일 수 없을 만큼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좋은 말의 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자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로서 훈련받으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말에 대한 변화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을까? 자, 선한 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선한 말에는요,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덕을 세우고 위로해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 속에서 과연 어떤 말들이 많이 있는지. 뭐 나도 모르게 사실 뭐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아 나는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말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즘은 뭐 약간 과장된 말들도 많고요. 뭐 짜증나는데 무슨 개가 들어가고 이렇게 개라는 단어를 막 넣어서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그런 남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냥 좀 적당히 싫어,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극혐이다, 이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점점 격해져 가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인해서 결국 이렇게 격한 감정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찌르는 말과 저주하는 말도 있다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말 중에. 그러니까 이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되지만 이 말로서 사람을 찌르는 상처는 이 몸에 난 상처보다 훨씬 더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누군가를 자꾸만 찌르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주의 말.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라도 내가 긍정적이고 또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말들을 해보라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한번 해봤었죠. 우리가 예전에 제자말 할 때도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돌아가면서 격려의 말,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한번 해보자 라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떠오르죠. 왜냐면 우리 일상 속에서 이 부정적인 말을 사실 더 많이 쓰잖아요. 이 긍정적이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말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좋아해, 멋있어, 잘했어. 얼마든지 생각해보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서울강염교회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인사하거나 설교하거나 뭘 하든지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사랑합니다 라는 단어잖아요.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오글거리고 뭐 어색할 수 있지만 쓰다 보면 이것이 이제 익숙해지고 그런 말을 쓰면서 내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그런 것들이 가득 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우리도 훈련받고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좀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말을 잘 제어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풍랑을 바다를 잠잠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말로 선포하고 내 인생을 향해서도 잘 될 거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리더로서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에 있는 훈련, 말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좋아지고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주제는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제자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와 같다는 것을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 뭐 영광스러운 것들 이런 것보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내게 가장 기쁘고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길을 간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중등반에서 리더로 섬기는 일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내게 있어서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과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또 복음 앞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런 역사들,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향하셨던 그런 삶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등반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주변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리더로서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 같은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또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번 우리가 그동안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던 것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또 주일 예배에 주시는 말씀이나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기도하는 것. 5손가락 제일 많이 기억난다고 그랬죠.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기도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표현이 입술의 말로 나타나겠죠. 말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비속어나 욕설이나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남을 세워주는, 그리고 말의 힘과 말의 능력을 믿고 말로 선포하며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한한 꿈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리더로서 멋지게 충성하며 훈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를 복음안에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우리의 말의 힘의 권능과 또 능력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붙들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멋지게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